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한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 그제 또 오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하람빛 뉴스와 퀴즈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제 여름 선교학교가 있는데요. 국내 선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무더웠다고 들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미미한 사고들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셨던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 땀이 비 오듯 하더라고요. 특별히 주방에서 애쓰셨던 우리 주방 봉사팀 정말로 거기 불 앞에서 있는데 그냥 샤워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들어갔다 나오시면 샤워하고 나오신 것처럼 너무너무 애쓰였습니다. 어린이 사역팀도 연합해서 사명 감당했는데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린이 사역도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우리 교사로 또 보조교사로 섬겨주셨던 또 우리 목사님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팀도 떼한표스에서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 하나님이 평일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평일교회를 통해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 또 들려오고 또 주고받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야 영혼이 깨어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또 God bless you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끝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내쉬었으면 우리의 숨이 한번 짧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남은 숨에서 깎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의 시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 옆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아무 싸울 줄도 모르는데 칼 들고 나와가지고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이유는 산 꼭대기에 있었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자기는 싸울 줄도 모르는데 나간 백성들도 오합지졸인데 아말렉 그 전투의 신인 그들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모세가 힘들어서 잠깐 손을 내리면 갑자기 아말렉 군이 자기들을 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모세가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는지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젊었을 때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버겁고 힘든 일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봐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도 그랬다. 모세도 제일 처음 내가 부를 때 못하겠다고, 나는 못 간다고, 애굽 못 간다고, 바로 앞에 못 선다고 하더라. 그런데 말이다, 내가 그런 모세와 함께 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함께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다. 여호수아야, 이제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나아가봐라. 모세가 그런 거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지하고 제 능력대로 나아가라고 하면은 이 가나안 땅 못 얻겠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보고 들어가시라고 하는 이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제 우방신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걷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전하는 겁니다. 지나갔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결국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영광을, 기쁨을 누리게 되었나, 여호수아가 곱씹어 보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섬겨야 하는지 그 법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말씀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욕망 따라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두고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뭔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집중 못하는 거, 그것도 좀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죠. 이거는 조금 온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온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뭔가 좀 거리낌이 있거나 막힘이 있거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것도 또 이렇게 거리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성도님들을 뵙고 인사를 나누는데 무언가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서 이거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말 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그냥 조금 그런 상태로 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조금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뭐 부부 안에서의 갈등이 있다거나 성도 안에 갈등이 있거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럼 이런저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성경 본문에 써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그걸 찾아볼까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러므로라는 게, 그러므로 섬기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뭐냐?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시작한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너희들이 무언가 내게 잘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우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 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의 전적인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 그의 독자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었고, 그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도 약속해 줬고,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게 했고 야곱은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그들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전적으로 구원해 줬다. 그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 그리고 너희들의 광야에서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제는 지도자로 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의 그 수많은 민족들을 내가 나의 식대로 이기게 해주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을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성읍을 차지하고 있고, 너희들이 활과 칼로 싸우지 않았지만 모든 민족이 지금 너희들에게서 떠났고, 너희들이 성 하나 돌 위에 돌 쌓지 않았지만 성을 얻게 되었고, 너희들이 친히 기름진 땅을 가꾸기 위해서, 과수원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와
감람나무를 내가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그 밭을, 과수를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쭉 고백합니다. 은혜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낱낱이 빠지지 않고 역사적 관점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너 나 섬겨, 안 섬기면 죽어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고백하기를 원한다 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그러니까 뭡니까? 돈으로 산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종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은혜이고 겸손이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죄악 중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우리를 누가 섬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겉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제가 아멘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례를 주신 이유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을 꽉 올감해서 율법 안에 가두어 두고 그 안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 안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음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선포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야, 정말 똑똑합니다. 여호수아가 1장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요, 두세 절로 짧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다, 그게 잘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지금 우상 섬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자 하나 너희의 삶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실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너희 가정에 너 앞에 있는 그 우상을 깨끗이 어떻게 하랍니까? 걷어내랍니다. 치워버리랍니다. 없애버리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 자기의 욕망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탐심과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야? 치워버려야겠는데 하고 이렇게 쓱 치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은요, 주여, 주여, 없애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되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는,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상한 게 와 있는데요, 치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쓱 치우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씨름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씨름할 일이 아닙니다. 씨름할 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씨름해야지, 하나님, 저를 유혹하고 있는 이 우상의 문제, 이 욕망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치우겠습니다. 내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치우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써서 씨름해야 될 일은 이것 가지고 씨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씨름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방해하는 건요, 다시 방해하는 것들 지금 앞에 있죠? 심란한 마음, 으그러진 관계, 어려운 나의 형편, 상황, 질병, 이런 거 있잖아요. 씨름할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스무스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거 가지고 싸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몸에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발톱이 빠졌겠습니까? 안 빠졌겠습니까? 모르죠. 모른데 전쟁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악 지역에서 돌도 맞았을 겁니다. 이마에도 얼굴에도 상처가 있을 겁니다. 손등 말할 것 없지요. 온몸 말할 것 없습니다. 여호수아요, 피똥 싸면서 전쟁 치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여호수아 전투 장면과 우리 이번에 선교관 선교팀의 전투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땀과 불과의 전쟁, 칼질과 볶음의 전쟁, 복음 증거, 잘 마음도 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 열려고 하는 전투.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 모든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아니,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겸손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피를 쏟으면서 온 몸이 상처투성이면서 고민하고 신음하다가 이빨도 몇 개 빠졌을 것 같아요. 그 험난한 여정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나? 이거 뻥이다. 왜냐하면요, 저도 어제 이렇게 교회 들렸다가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딱 있는데 누가 나한테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이거 뻥이다. 뻥이다. 뻥이. 성도님들 이거 뻥입니까? 뻥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뻥입니까? 뻥 아닙니까? 뻥 같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이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뻥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도움 없이 똑같은 에너지를 썼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그 노력한 대로 애쓴 대로 그렇게 1대1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던가요? 아니요, 그 정도만 돼도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일했는데 일만 나와도 성공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어도 이런 결과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애쓴 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1000배, 10,000배의 영광이, 은혜가,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섬겼더라도 이런 결과는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고 섬기겠다고 말하고 사사기에 가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죠.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반복해서 떠납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죠.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었을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결단하죠. 해마다 연초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죠. 그 방향 잡는 거거든요. 방향 잘 잡았습니다. 방향은 잘 잡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력이 없어 그 앞으로 걸어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시류라는 게 들어오고요. 세상에 풍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방향은 잡았어도 결단으로 방향은 잡는 거거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로 나아가는 동력이 없으면요, 흘러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맙니다. 그러면 결단도 중요한데 결단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여호수아도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단했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계속 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력이 없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소중한 결정에는요, 헌신이 뒤따릅니다. 희생이 뒤따릅니다. 충성이 뒤따릅니다.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재헌신을 한 것이죠. 그게 동력이 되어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결단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결단했습니다. 방향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개인 싸움입니다. 개인 싸움이에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 개인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서 재헌신, 또 충성, 또 순종, 재순종, 재헌신, 충성,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반복해야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거의 도를 세웠습니다. 이 증거의 도는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책에 이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단 중요하다. 그러나 재헌신,
또 제 충성, 제 헌신, 제 순종이 매일매일 반복돼야 그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율법책을 통해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들었다, 큰 돌이 들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네,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해야 될 증거의 돌은 무엇일까요? 예배, 매주일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반복이 기적을 낳거든요. 반복해서 드려야 될 예배, 개인의 경건 시간, 또 세례식, 개인적으로는 세례식, 또 매월 첫째 주마다 드리는 성찬식, 또 선교와 봉사 활동, 가정 예배, 또 개인적으로 결단해보는 서양문 등등이 이렇게 증거의 돌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증거의 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증거의 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증거의 돌이 되고 또 옆에 있는 동역자가 증거의 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우리네 인생이 되고 또 우리의 이 시간